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하여서 이방 나라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 에돔에 대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요단 동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이게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 같은 경우도 이 암몬 모압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조카 모세 그러한 조카의 그러한 조카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러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를 통하여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면서 원래는 이삭이 이 에돔에게,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고 대신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에서 같은 경우는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불다. 그래서 이 요단 그 이스라엘 쪽하고 반대편에 이 에돔 땅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실제로 다 그 땅을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보잖아요. 그러면 사해 쪽으로 다 옆으로 쭉 가보게 되면 이 에돔 쪽 땅은 정말로 더 붉습니다. 더 붉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땅이 정말로 좀 색깔이 틀리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그쪽을 다니곤 하였었는데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상에 보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이 에돔이 어디로 다 그 연합을 하게 되어지냐 하면 오늘 말씀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에돔이 멸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사를 나가고 이들이 그 요단 서편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 뭐 네게부라든가 그 밑에 쪽에 더 밑에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이들이 자리 잡고 이두메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으로서 나중에 불리게 되어집니다. 이 이두메라고 하는 이 족속이 에돔 백성들은 나중에는 우리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의 비슷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이 바로 신약 성경의 헤롯이 바로 이 에서 이 에돔 지방 에서의 그러한 출신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왕도 되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이 에돔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 민족들을 보지만 참 그 민족들마다 각자의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독특한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에돔 같은 경우도 그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그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무엇입니까? 실제 말씀 보게 되면 지혜입니다. 지혜.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민족을 보게 되면 이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에돔 지역에서 그 유명한 지혜자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욥하고 같이 하였던 이 사람 중에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돔 지역이 대만 사람입니다.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가 바로 이 에돔 지역 사람이었는데 이 에돔 사람이었었는데 그도 역시 이 지혜자였습니다. 대대로 이 에돔 지역은 지혜가 항상 지혜자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이 있었죠. 우리는 지혜자가 있는 마을이야. 우리는 지혜자가 아주 많아. 그러나 이들의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망이 끊어졌느냐? 그 명철로 인하여서 그 책략이 그들의 그런 어떤 계획이라던가 준비가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져 버렸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아무리 지혜와 명철이 있고 또한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책략을 잘 뽑아내서 그들이 뭐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에서 잘 대응하는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막아버리시게 되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100가지 방법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막아버리시게 되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며 명철을 자랑하며 책략을 자랑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막아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오늘 또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의 지혜가 높고 우리의 생각이 뛰어나며 과학이 발전하였고 우주를 날아다니며 바다 밑에까지 우리가 깊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없는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오늘 에돔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지혜가 되어진다면 그게 정말로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워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그 지혜를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막아버리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재난이 닥치게 되고 벌할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구약 율법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라든가 여러 곡식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자리의 곡식은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를 따게 돼도 너희가 한 번 따고 나서 제대로 잘 따지 못한 그러한 포도는 내버려 두더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가난한 자들이 먹거나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으며 긍휼함 없는 그러한 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남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와서 말끔하게 이 에돔을 추수해 가듯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보통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금방 다 뭐 훔쳐갖고 도망가는 게 도둑 아닙니까? 주인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것일 텐데 이 도둑은 어떻습니까? 밤에 도둑이 왔는데 그 욕심이 차기까지 이들의 이 교만한 그러한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 없는 그 교만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도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옷을 벗겨서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고 그 벗은 몸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변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러 형제라든가 이웃이 다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남유다와의 그러한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바댜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에돔에 대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예 따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 선지서가 하나 따로 있는데, 근데 그 오바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에돔의 한 가지 그 죄가 나오는데, 어떤 죄냐 하면 우리가 앞에 그 예레미야 앞에 보게 되면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시드기야가 뭐 여호야김이라던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이 위협을 당하니까 여러 사신들을 취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줄과 멍에를 매갖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여러 사신 가운데 이 에돔에게 왔던 그러한 사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에돔이 같이 하는 것 같았지만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 같으니까 딱 손절해 버립니다. 같이 함께 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과 그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과 함께 그 남유다를 이렇게 침략 그 남유다의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뭐 가져오고 뭐 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들이 원래는 남유다와 함께 이렇게 뭐 돕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옷벗김을 당하고 몸을 숨기려고 하지만 도와줄 형제가 이웃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에돔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 주변이 한꺼번에 다 뭐 아까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도와줄 자가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아들을, 그들의 과부들을, 참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 또 그 과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에돔에게 그들이 의지할 것은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엇이 세워지겠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백약이 무효요. 그 모든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그 에돔이 그 형패하여 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형벌로부터 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에돔의 그 죄악을 보게 되면 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의 그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자랑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숙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의 또 다른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지혜가 바로 그들의 교만이 되었었고요. 또 다른 이들의 그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것이 바로 이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들의 자랑이 되어지냐 하면 여러분들 그 요르단 지역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영화에도 종종 나옵니다. 페트라라고 이 바위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바위 사이에다가 이게 만들어진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게 정말로 굉장합니다. 영화에 가끔가다 보게 되면 예전에도 영화에 보면 이 바위를 깎아갖고 성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이 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깎아지르는 그런 절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다 팠습니다. 그래갖고 성 모양으로 이렇게 뭐 기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것들이 막 땅을 파놓고 굴같이 만들어 놓고 성같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 에돔의 수도였었는데 근데 이 지역을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 성같이 만들어 놓은 지역을 가려고 하게 되면 한 몇 킬로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요.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위 사이로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옆으로 다 폭도 넓지 않습니다. 이게 옆으로 한 2m, 뭐 한 그 정도 2, 3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폭인데 그 사이로 다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서 뭐 가는 그러한 길인데 야 도대체 여기를 가게 되면 무엇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가보게 되면 그 성이 딱 나타나게 되면 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들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그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더군다나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함부로 그것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그 구석에 있었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발견되어졌어요. 그만큼 오지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자랑이 있었죠. 우리가 이 높은 곳에 살며 이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높은 곳, 그 안전한 곳에 그들이 독수리에 보금자리 같이 그곳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집,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우리가 철옹성같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면 그것이 어찌 너희를 지키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망한 것 같이 이 에돔 지역에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너희가 아무리 곳에 그러한 높은 집을 짓고 철옹성과 같이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안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로 철옹성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무기로서 철옹성을 만들고 뭐 부로서 철옹성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서 천홍성을 만들고 지혜로서 천홍성을 만들고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그러한 이 컴퓨터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 천홍성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치시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 보셨습니까? 우리 옆에 나라 일본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정말로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그 나라인데 요 며칠 전에 그 지진이 6.8 지진이 나면서 막 땅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난카이 대지진인가요? 그게 온다라고 막 예측을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패닉에 쌓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 바다로 둘러싸여 갖고 철옹성과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로 자연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을 드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통하여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에돔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고 그 높은 곳에 거하여서 우리는 잘 살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사자를 보내고 내가 이 에돔을 칠 택갈자를 보내게 되면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너희의 지혜가 크다라고 하지만 너희의 그러한 능력이 크다라고 하지만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와 같은 자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냐? 에돔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열방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모압 같은 경우는 그들의 그러한 안전함들. 우리는 안전해. 또한 부자야. 우리는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어. 그들의 자랑이었었죠. 그 교만 하나님이 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에돔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그들의 철옹성을 자랑하였지만 나와 같은 자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돔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20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결심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십시오. 인간에게 무엇이 자랑이겠습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성을 잘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며 오늘 현대의 우리의 모습을 또한 거울과 같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자랑하며 우리의 철옹성을 자랑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업적들을 자랑하며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이와 같이 안전한 때가 어디냐,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때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게 되면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튼튼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과학이 지켜주지 못하고 그 지혜가 지켜주지 못함을 주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